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방식,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 제목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자식이 고생하는 길은 무조건 피하고 편하고 순탄한 삶을 살며 승승장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두에 한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깨트리는 굉장히도 충격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만일에 어떤 가정을 지금 신방하는데 고난 중에 계신 분들한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좋아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바울서신 중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여러 편지 중 어쩌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박해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거짓된 교사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등 교회 안과 밖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떠난 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데마와 같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오늘은 한국교회의 현실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며 한국교회에 전에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JMS 정명석과 같은 이단들의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건강한 교회도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며 전도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화요일이면 저 또한 목요일이면 교구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거리에 똑같이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도 전도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의 열심에 대한 회의감이 들며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이단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사회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며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뭔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세상에 보기에는 어찌합니까? 더욱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말합니다.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도 십자가 사랑처럼 특별히 다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작정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 앞에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정말로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반적 사고는 어떻게 하면 고난의 길을 가려 하기보단 편하고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기보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도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는데 라고 여기며 교회가 점점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려 하기보다 마지못해 희생을 합니다. 다 안 하려고만 하지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타협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 정도 수고를 했으니 그에 따른 복과 이 땅에서의 편리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수고는 수고대로 힘이 들고 삶은 삶대로 기대와 다르고 힘겹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이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을 도려내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자랑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목회자로서 디모데 또한 흔들리며 그래서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서두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이 십자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즉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각오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복음과 함께 어떤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빌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편지의 시작을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거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곳에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 등 많은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은혜와 평강 이외에
긍휼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한 것일까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석들을 보면, 많은 책들을 보면 디모데의 기질이 바울과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이도 어린 데다가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감당해야 할 목회적 사명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감당하기 버거운 어렵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세리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목회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늘 섭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긴다고 이 목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늘 두렵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저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나도 못 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다시금 복음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각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을 희생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금 그 고백 앞에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어리게만 보며 업신여기는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일하지만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데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뒤따르는 것은 고난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아니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는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늘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옛 모습, 옛 사고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겠습니다 결단을 하였음에도 힘들면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하기보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 이게 아니라 먼저는 뭐가 붙습니까? 복음과 함께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힘겹게 지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흥을 일으켜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따른 그 성공이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번영신앙과 함께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반드시 번영한다, 성공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신 소명이 아니라 이 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인격적인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 희생을 하면 내가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고체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더 큰 복, 더 큰 성공, 더 큰 축복을 준다. 이 사고체계가 세상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의 고백처럼 어찌합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서 다시금 디모데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1장에 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우리가 그 다음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것만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때 이어서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노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충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은혜대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은혜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그냥 외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말로 떠드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도려내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들며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같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생명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질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대로, 직분대로 정말로 수고하고 더 애쓰고 하려고 합니까? 더 희생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더 감시자가 되거나 더 정죄자가 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더 감시하려고만 합니까? 서로를 협력하고 상하 복종 관계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상호 존중의 관계.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길, 좁은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옛 사고를 말씀 안에서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옛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편리와 휴식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다 압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말에 한번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고통을 온 가족이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집은 주말에 한번 놀러 가지도 못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싶어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 보니 그럴 여유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복음과 함께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각오한 그 인생에게 의탁한 하나님의 일들을 주가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보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더 빨리 더 많이 취하고 가지고 누리려고만 하면서 잘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져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의탁한 일을 반드시 주의 날에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한국교회의 열심은 세계가 인정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의탁한 일에 나의 열심도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의탁하신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힘들고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내 안에 다시금 영적으로 주신 은혜대로 나로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끌고 계시고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복음과 함께 더 희생하고 내가 더 고생하려 하는 그 길을 더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일을 이끄시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아름다운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들은 말씀을 내 가치관이 되어 삶으로 증거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제 삶의 수많은 실패와 또한 제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 저 정말 감당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조차 부끄럽습니다. 라고 질문할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늘 동일한 질문을 제게 하십니다. 너 지금 내 안에 있니?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곳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묻는 질문은 늘 똑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고난을 각오하며 주의 길을 갑니다. 복음의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쉽게 낭망합니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 내 안이 그리스도 안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과 함께 고백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결코 당신을 구원한 백성들이 주의 길을 가기까지 그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실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진실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만이 나의 진짜가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그렇게 주님은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예수 안에 있는 너가 난 부끄럽지 않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실망스러운 일도 피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진짜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그러게 지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각하며 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실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